때로는 우리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어폰을 꽂고 절대로 청소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궁금해서 또 열어봤습니다. 하루는 이 글을 쓰신 분이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청소기가 윙 소리가 나니까 그게 듣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크게 틀고 그 다음에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온 집안 구석구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기를 다 돌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가 다 끝나고 나서 청소기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청소기 플러그가 꽂아 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하도 음악을 크게 듣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실수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순식간에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실수, 비교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비교하는 생각은요, 남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려는 이 생각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모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은사, 사명에 대해서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비참한 것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남선교회에서 윷놀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윷놀이 대회의 그 꽃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행운권 추첨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1등상으로 텔레비전을 기증을 했는데 행운권 추첨을 해서 1등이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기증을 했으니까 제가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번호를 제가 하나 딱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게 제 번호였어요. 속으로는 야, 역시 난 능력의 종이야 그랬지만 제가 기증한 상품을 제가 가져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도로 빼버리고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당첨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집에 텔레비전이 망가졌었는데 잘 됐다는 둥 그러면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 기뻐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또 다른 상상을,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장로님의 기뻐하는 그 순간을 한순간에 망쳐버릴 방법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 장로님, 텔레비전을 타가고 가시는 장로님 뒷전에다 대고 나머지 상품을 못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전부 1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이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나보다 남들이 다 잘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1999년에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장장 12시간 동안 진통한 후에 태어났는데 그때 아들의 몸무게가 3.9kg였어요. 큰 아이에 속했죠. 그 이후로도 얘가 성장하는 내내 남들보다 늘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갔습니다. 한 번은 이 LA에 저희가 살 때인데 그때 그 한국의 무슨 분유 회사가 한인 방송국하고 서로 그 협약을 해가지고 우량아 대회라는 걸 한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유학생들 같이 그 유학하는 학생들이 우리 아이를 보고 얘는 우량아 대회 꼭 나가야 된다고. 그때 이제 저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얘 데리고 꼭 한번 나가 보시라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우량아 대회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아이가 등장하는 순간 거기 참여했던 모든 엄마들의 눈이 저희 아이에게로 쫙 쏠리면서 눈빛이 1등이다, 제가 1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여간 저의 큰아들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10년 후에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3.4kg로 태어났어요. 물론 굉장히 건강하고 보통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큰 아이보다 500g이 작다는 게 저희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좀 서운한 거죠. 아니 이게
성장 그래프에 점을 찍는데 저희 큰아들은 늘 제일 위거나 아니면 그래프에 찍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위에다 따로 볼펜으로 거서 찍고 그랬는데 얘는 항상 중간인 거예요. 이른바 평범하고 보통인 아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얘는 왜 보통이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장소가 목동인데요. 그나마 이쪽이 뭐 강남 다음 간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교육의 도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사는 어떤 부모가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이 걔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중간입니다. 평범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중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한턱 쏘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뛰어나지 않다는 거, 이게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일이죠. 혹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아이가 약간 좀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른들이 늘 하시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많이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에 늘 등장하는 게 머리 아니면 꼬리예요. 몸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평범함, 보통 혹은 몸통, 다수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앞서가기 원하고 남들보다 위에 있기 원하고요.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해 봐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많은 말들 가운데 예전보다 더 민주화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상류층,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산층, 차상위 계급 등등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건강한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지만 원래는 20장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증거로서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이제 끝났다라고 추측할 만한 그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끝난 거다 아니다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끝.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20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1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21장,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다 썼고 끝맺음까지 다 했는데 다시 이 뒤에 이러한 글을 붙인다라는 것은요, 이 21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남겨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의 위치 문제가 남았습니다. 누가 교회를 이끌 것이며 누구의 사역이 가장 앞서는 우선되는 사역이냐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끌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가? 초대교회에 그 문제가 남았어요. 어쩌면은 이 문제가 잘 정리되지 않는다면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핍박보다 내부에서 생겨나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던 거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경쟁 구도에 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 요한 두 제자 다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이제 선생님을 바꿨죠. 이른바 갈아타기, 선생님을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서도 그 같은 동네 갈릴리 출신이었고 형님 아우하는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늘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하고 되게 친한데도 늘 경쟁하는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자, 누가 더 나은 리더가 돼야 할까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경쟁 관계가 이렇게 또 묘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진 그 무덤으로 베드로와 요한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가나 이 경쟁이 나와요. 20장 30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습니다. 은근히 요한은 베드로와 비교해서 내가 좀 낫지 아니하냐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요한복음이 매짐이 되었던 거예요. 둘 사이에는 분명히 묘한 경쟁의 기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이 경쟁 관계에 있었고, 누가 크냐, 누가 나은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싸움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심지어 세베대는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제자들 중에 우리 두 아들을 제일 높은 곳에, 제일 나은 곳에 세워주세요라고 청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갈릴리로 이 제자들이 간 다음에 딱히 할 일은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다시 호수로 가서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가장 당황했고 황망스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거의 저주까지 했거든요. 가장 충성스러운 것 같았고 가장 믿음이 큰 것 같았고, 그래서 물 위를 걷기까지 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까지 다 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딱 잡아댔으니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정말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이 상황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딱히 이게 기분 나쁜 상황만은 아닌 거예요. 저 베드로가 죽어져야, 저 베드로가 낮아져야 내가 싹 올라가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것을 요한이 들은 거예요. 이제 요한이 뜰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요한이 이 말씀을, 21자의 말씀을 굳이 다 끝난 다음에 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예수께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셨는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는 게 있는데 내 양을 좀 돌봐다오. 어떠한 양일까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언제든지 좌절하고 시험 들 수 있는 사람,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길 텐데 그들을 돌봐다오. 실패한 베드로에게 실패할 수 있는 성도들을 부탁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실패를 사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내가 아파하는 고통, 나의 제일 큰 약점, 혹은 나의 가장 창피해하는 실패가 나의 사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 한 감리교 목사님 부부를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그 몽골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사연이 있었어요.
원래 이 부부는 인천 쪽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부부였는데 그 아들이 25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몽골에 선교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 목사님 아들이 25살 난 아들이 그 몽골에 가서 교회의 지붕을 수리를 해주다가 감전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고 슬픔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가장 큰 아픔이 자기들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몽골로 와서 몽골 백성을 섬기는 나머지 사명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큰 아픔이나 큰 실패가 있는 분들,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사명으로 바꿔주지 않으시는지 기도하며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그의 인생의 사명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삶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직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나만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사명은 내가 죽어서야만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그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정하신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죠. 근데 베드로의 머리에 그 순간에 탁 떠오른 사람의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그가 요한입니다. 경쟁자 요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우지만 나의 경쟁자 요한. 나보다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그 요한이 저기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직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그 경쟁, 그 비교하는 것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누군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방금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인생의 가치가 있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요한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비교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배워왔습니다. 내가 지금 80점이냐, 남들은 100점 받는다, 그러면 내가 목표를 정하는데 비교하는 것을 사용을 해왔죠. 성경에서도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장한다는 말은 비교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비교 자체는 나쁘잖아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가치, 나의 사명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그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헬라어나 영어로 하면 에고라는 것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 자존심, 열등감, 자괴감,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작동이 되면서 그래서 이 감정들이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누군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낫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슬프고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너무 자동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요. 나의 키를 누군가의 키와 비교하고, 내 생김새를 누군가의 생김새와 비교하고, 우리 집을 누군가의 집과 비교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누군가의 차와 비교하고요,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비교하고, 내 자식을 누군가의 자식과 비교하고 말이죠. 어디 동창회 가서 누군가가 좋은 백 들고 오는데 내 백보다 좋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게 우리의 자동적인 마음이죠. 정말 그러면 안 되겠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과 다른 교회 목사님을 비교하는 일들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 직분과 다른 사람의 직분을 비교합니다. 나는 아직 집사인데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권사가 됐지? 이런 것들이 한번 발동이 되면요, 내 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들 중에서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인 잘못이죠. 뭔가 이 친구가 잘못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쭤봐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가 뭐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 고쳐가지고 다시 제사 드리고 받아들일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보다는 자기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저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해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문제를 아주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문제는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요, 이가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적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문제를 대면하기보다는 자기를 못나 보이게 만든 아벨을 자기의 인생의 문제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것을 나는 못 가졌는데 내 동생은 가졌는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결국 이렇게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살인으로 끝이 나고 말아요. 사무엘상으로 가보면 또 다른 질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이 또 나와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이스라엘이 너무 좋았고 사울 왕이 그래서 이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게 또 잘 되다 보니까 이 다윗이 나가서 전투하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의 소식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또 다른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성읍에 도착할 때 남자들도 아니고 수많은 여인들이 길거리를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격하게 다윗을 환영을 해요. 그때 이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뭐 나중에 금지곡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노래가 나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미 왕이잖아요.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졌고 나라의 모든 영광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그렇게 멋지게 싸움 잘하는 다윗이 다른 사람들 아니고 자기 부하잖아요. 그 친구가 잘하면은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데, 게다가 사울은 이미 결혼해서 부인도 있고 다윗하고 동년배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중년 아저씨잖아요. 그에 비하면 다윗은 젊죠, 미혼이죠, 잘생겼죠, 노래도 잘하죠. 여인들이 뛰어나와서 길거리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여인들이 스스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수많은 엄마들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딸 보고 나가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가서 노래라도 해 이 계집애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18장 8절에
사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쓰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한번 질투를 느끼고요, 저놈 때문에 내가 못나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을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로 보지 않고요, 그를 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경쟁한 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족이든 친구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나보다 나아 보인다 그러면 괜히 싫은 거죠. 그가 사라져야 내가 잘나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의 질투는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를 누군가와 비교해서 가늠해 보려는 이러한 생각은 늘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영적인 미성숙함을 파악하신 거죠.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인생의 가치,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이 사명의 가치를 누군가와 비교해 보려는 그 생각, 참 미성숙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말은 안 하지만 요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으냐, 이거죠. 그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그의 사역이 아무리 높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야지. 왜 너의 마음이 그를 따라가냐.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좀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생겼죠?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 참 멋있네요. 자,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를 싹 지우고 서로 쳐다보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진지하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구는 부자로서 살아가고요, 누구는 가난한 자로서 살아갑니다. 누구는 목사로서 살고 누구는 평신도로서 살아가요. 누군가는 남자로, 누군가는 여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는 되게 짧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아니요. 나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자이자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해보고 대동강변에서 성난 조선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날이 27살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저는 이제 51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변변히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1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한 번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 인생의 가치는, 저의 사역의 가치는 토마스 선교사보다 훨씬 나은가요?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길고 짧음이 내 사명, 내 인생의 가치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저의 사명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는 병약하고 나는 건강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나는 부유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그들의 삶의 가치와 나의 삶의 가치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혹 그들의 사업이 잘 되고 내 사업은 망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잘생겼고 나는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내가 불행해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에게 전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따라가는 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따라가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인생을 주신 주님께서 처음부터 정해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내 인생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